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026년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 하나는 뭐냐? 우리 호선학교에 어린아이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 사회는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더구나 교회는 젊은 세대들이 자꾸 빠져나가면서 그 자녀들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니까 정말 급격히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호선학교에는 너무 감사하게도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이 지역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동시에 아주 거룩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특별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2026년 어린이 주일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칼럼에도 제가 썼지만은 우리가 미꿈소 비전센터 완공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그 귀한 건물을 기도 가운데 이렇게 잘 짓고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칭찬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그리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건축을 담당한 분들도 정말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건물은 그야말로 하드웨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하드웨어입니다. 그러니까 미꿈소 비전센터를 짓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사명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 즉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내용을 채워 넣는 것, 이게 사실은 진짜 우리에게 준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걸 아셔야 한다. 그래서 이 2026년 어린이 주일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많은 생각과 그리고 결단을 하게 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미꿈소 비전센터 건축하는 것 말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정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루어야 될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바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하여 직접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그 본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동안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말씀을 자꾸 구원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구원론적으로.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것과,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론적,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것보다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는 그 참되고 아름다운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로 뭐예요? 우리가 믿음소 비전센터를 지으면서 그 하드웨어 안에 채워 넣어야 될 그 소프트웨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번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칼럼을 쓰면서 저한테 아주 굉장한 강렬한 감동이 임했었습니다. 글쎄요, 오늘 칼럼에 제가 그걸 얼마나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때 제게 임했던 감동은 대단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하시면서 어린아이들에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라 라는 감동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라.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메모리를 가득히 갖게 하라 라는 감동이 제게 밀려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믿음소 비전센터를 건축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아니 그 이전에 호산나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이곳에 두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우고 누리는 그 신앙의 모습은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세워줘야 하는 영적 믿음소 비전센터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보이는 건물 말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세워줘야 되는 영적 믿음소 비전센터의 그 모습은 무엇인가? 그 답을 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할 때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영적인 태도,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영적인 태도,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가 어떤 영적인 태도,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태도, 자세, 영어로 하면 attitude죠. 이 attitude, 이것이 사실은 모든 관계를 맺는 데서 결정적이거든요. 관계가 정말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되냐? 일단 뭐예요? 자세가 좋아야 돼요. 태도가 좋아야 합니다. 정말 좋은 태도, 좋은 자세가 있을 때 그 관계는 굉장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반면에 그 자세가 잘못되면, 태도가 잘못되면 거기서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관계가 깨어지고 아픈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적인 태도와 자세,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뭐예요? 신앙이잖아요. 여기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태도, 자세, 여기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태도와 자세, 이것은 바로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다른 것이 많아도 그 신앙적 태도, 그 영적인 자세가 어떠냐 하는 것이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결정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태도와 자세, 그들이 어떤 영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나 하는 그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자세, 그 태도가 그걸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것이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가지고 아주 대조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 그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 그들을 가지고
예, 그래요. 여러분, 신앙인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지만, 바리새인 그럼 뭐예요? 잘 믿는다 이 뜻 아닙니까? 정말 신앙적인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와 자세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그동안 신앙적으로 굉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그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 하지만 세리는 비록 죄인이라고 찍힌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와 자세가 바르기 때문에 그런 참된 신앙입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다운 신앙인,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자신도 정말 행복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참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태도와 자세,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어떤 태도,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어린 아이 같이. 어린 아이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은 태도, 어린 아이와 같은 자세,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천부적인 메신저이십니다. 볼 때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지. 물론 예수님이니까 그러시지만,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은 뜬금없이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일어나는 상황을 그대로 다 이용하세요. 그런데 일어나는 상황을 그대로 이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당신이 해야 할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그 가운데서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시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마치 모든 일이 전능하신 어떤 분의 미리 계획된 시나리오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어떻게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 메시지를 하지? 싶으니까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일종의 돌발적인 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어떤 돌발적인 일이 있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어린 아이들은요, 축복을 받으면서 성장해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것, 이거는요, 사실은 권위의 존재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축복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권위의 존재가 해줄 때 그때 그 축복이 진짜고, 특별히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이 축복은 권위의 존재로부터 임하는 축복이어야 되는 거예요. 권위의 존재와 가까워지고 권위의 존재와 연결되고 그 권위의 존재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은요, 어린아이가 정말 잘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전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만 보면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손주가 태어나고 나부터 바뀌었다 그러는데, 아니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손주가 태어나고 좀 심해졌죠, 그렇죠? 아이들이 정말 예뻐서도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권위의 존재라 그런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제가 권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향해서 눈길 한 번 주고, 한 번 더 안아주고, 혹은 이야기해주고, 가능하다면 기도해주고 하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저의 사역이라고요. 당회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면요, 부모의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목회적으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달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 많은 덩다리 같은 이 제자들이 또 사고를 친 거예요. 그걸 보고 뭐예요?
꾸짖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정말 이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데, 지금 더군다나 뭐예요? 이분은 메시아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면 뭐예요? 왕이 되실 분이에요. 그리고 가로 열고 뭐예요? 그분이 왕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 하는 이 중요한 일에, 이 굉장히 중요한 일에, 갑자기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기들 데려와가지고 뭐 만져달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분을 방해하다니, 이게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그냥 꾸짖으면서 저러 가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서 생각나는 그런 거 있죠? 약장수들이 많이 하는, 뭐예요? 애들은 가라. 딱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뭐예요? 죄된 문화입니다. 사실은 그 제자들 속에 있는 것이 뭐냐? 그들의 속을 채우고 있는 어떤 이 스피릿이 어떤 것이냐? 그렇죠, 교만입니다. 그거는 죄성입니다. 그거는 뭐예요? 악한 거예요. 신앙인이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자기도 모르게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태도와 자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참된 신앙의 자세,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 같아야 한다는 이 기가 막힌 메시지를 그 타이밍에 그 상황 속에서 던지신 거예요.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게 태도와 자세인데,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태도와 자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참된 신앙의 자세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려고,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주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 자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마음.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해석을 해도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 자세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끝없이 작고 연약하게 여기는 바로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참된 영적인 자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늘 죄송해야 돼요. 늘 부족해야 합니다. 늘 내가 초라하고, 정말 하나님 전 너무 형편없습니다. 전 늘 틀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그게 신앙의 자세죠. 왜냐하면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 다음에 뭐예요? 늘 감사할 수 있으니까. 이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런 나를 기억하시고, 이런 나를 갖다가 상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에 어쩔 줄 모르는 감격이 임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스스로 교만한 자들이 모인 곳은, 그것이 아무리 거룩한 교회라고 해도, 진짜 신앙 경력 타이틀 어마어마한 곳에 정말 굉장한 규모를 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모인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교만한 자들이 그 가운데 모인 곳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음부예요. 지옥입니다. 정말 짜증나요. 저 경험해봐서 알아요. 얼마나 정말 그냥 싫어요. 진짜 싫어요. 너무 못 견디, 역겹습니다. 지옥이니까. 그러나 이렇게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모인 곳은, 그것이 아무리 초라하고 정말 아무리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름답고 싱그럽고 감동스러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가정도 그래요. 두 번째,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 바로 그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 어린아이는 혼자서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나 다른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의지하는 그 대상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요. 바로 이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말로만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진짜 고백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너무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 고백을 했었어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좀 살다 보면, 좀 모든 게 괜찮다 보면, 문제가 없으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입술은 여전히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요, 여러분이 진짜 참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에게 주신 입술을 가지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아니요, 전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만 저는 의지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영적인 태도와 자세예요. 여러분, 이게 비굴합니까? 이게 구차합니까? 만약에 사람한테 그렇다면 비굴한 거 맞죠? 구차한 거 맞죠?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없으면 난 못 삽니다,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이러면요, 얼마나 비굴하고 얼마나 구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아니요, 아름답죠.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늘 감동하는 마음,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늘 감동하는 마음.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의 주석에서, 오늘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The sense of wonder이라고 합니다. The sense of wonder. 놀라는 원더, 놀라워하는 그 센스, 그 감각이라고. 예, 어린아이들은 정말 그렇거든요. 제 손자 라함이도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뭔가 늘 놀라워하고 신기한 걸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문 열자마자 제일 첫 마디가,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게 놀라워요, 막 이러면서 온다고요. 그 보면 별게 아니에요. 근데 얘는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워하는 모습이 저를 너무 행복하게 합니다. 예, 언제나 더 센스 오브 원더에 충만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놀라워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과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늘 놀랍고 신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 그 자세다, 그런 이야기죠. 사람들은 세월을 살고 풍상을 많이 겪게 되면요, 감동의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감동도 안 해요. 그리고 놀라워할 것도 없어요. 하도 이런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절대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다.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사실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그만큼 삶이 퇴락했다, 그 말이죠. 그야말로 삶에 지치고 찌들어 버린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특히 영적으로 하나님 향해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무리 세월이 가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여전히 놀라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은혜를 받을 때, 찬양할 때 여전히 놀라워하고 그 사랑에 늘 감격하고 그 섭리에 감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른 신앙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가끔 교회 보면요, 좀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여기 완전히 죄를 뿌리는 사람이 많아요. 누군가 처음에 초신자가 막 감격하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도 한때는 그랬다. 회개를 해야지 그걸 갖다 자랑처럼 얘기해. 왕년에 나도 그랬어. 초신자 땐 그랬어. 여러분, 그거는 정말 잘못된 이야기죠. 아니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고백도 있잖아요.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그게 신앙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나를 감격시키는지, 거기에 정말 놀라워하고 신기해하는 그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동하는, 그게 바로 맞는 것이다. 찬양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과 함께 그때 참 많이 불렀어요. 이 찬양이 율동까지 같이 하면 정말 신나고 즐겁습니다. 특별히 그 율동 보면은요, 하늘 그보다 높고 이렇게,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이게 왜 정말 재밌냐면요, 이게 그 당시 디스코 열풍하고 같이 가서 정말 교회 안에서 합법적 디스코 파티였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의외로 이 찬양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잘 모르더라고요. 물론 뭐 찬양이라는 게 유행을 탈 수 있으니까 옛날에 그렇게 불렀다가 그다음에 요새는 안 부를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정말 The sense of wonder, 주님 앞에서 그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각들이 묻어져서 그런 것이 혹시 아닐까. 이 시대가 정말 그 중요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신기하고 놀라워하는 그 감각을 잃어버려서 그 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찬양이 그렇게 잊혀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찬양은 뭐 부를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안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와 고백, 그 정서는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게 신앙이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 태도와 자세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사랑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런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 태도와 자세다 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셨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쓰시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메모리를 가득 심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메모리로 삽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메모리가 가득하면 그 아이들은 이 땅을 정말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름답게 힘있게 살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가능한 이야기다. 이것이 바로 2026년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